천국의 족보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고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 오늘은 7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 계시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천국의 계시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창세 전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구심점으로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관한 언약이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수아까지 중심 사상이 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횃불 언약에 숨겨져 있는 이방인의 때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횃불 언약의 중요한 키워드는 씨와 땅입니다. 씨와 땅, 그러니까 후손과 땅이죠. 자, 아브라함 이전 이제 셈으로부터 아르박사스로 이어지는 그 메시아의 혈통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이전까지는 거의 그 후손들이 선조들이 30대 중반의 후손을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도 75세가 부름받을 때 그때도 아버지가 늦었는데 맏아들인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5세가 돼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인 롯을 아마도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는 거죠. 자, 씨, 이거는 언약입니다. 언약. 자,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씨에 대해서 언약이 아니라 후손이죠, 후손. 후손. 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없지만 후손을 반드시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서 이스마엘, 또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에게서 6의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후계자 삼으려고 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롯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을 받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를 삼으려고 해요. 그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러나 이렇게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냐. 그때는 뭐 단순히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의 그 씨 후손들 이것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롯도 엘리에셀도 이후에 태어나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직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러나 더욱 가까이 가면 이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씨가 살 땅이에요. 땅.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업.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으로 불러냈는데 여기에서 너의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씨들이 거할 땅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7,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결국은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려고 이 땅을 주겠다는 후손들한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예요? 천국의 하늘의 가나안이죠.
하늘의 가나안, 누구에게? 천국의 백성된 이들이 들어갈 땅이에요.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실제적, 결국에는 그 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는 그 땅을 얻는 후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씨와 땅을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씨를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또 아브라함이 뭔가가 이게 좀 이제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씨와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를 주세요. 언약의 증표. 언약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8절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땅을 업으로 삼을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서는 8절에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래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증표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준비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이구나. 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당시에 행해지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자고 하는 것인 걸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하래요. 그러면은 이 증표를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증표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짐승들은, 이 재물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염소, 암염소, 그다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해서 이게 언약 체결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걸 다 잡아서, 하나님께서 뭐 굳이 그렇게 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언약 체결 방법대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던 그 체결 방식대로 이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딱 쪼개가지고 양쪽에 벌려놔요.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다 쪼개지 않죠.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다 쪼개지 않는 거를 두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실패했다, 예배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횃불 언약은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새를 반으로 다 쪼개지 않은 것이 불순종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제사법에,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에서 새는 찢 때 아주 찢지 않게 돼 있어요. 물론 제사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에 제정이 되었지만 당시에 행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 불순종했다거나 새를 찢지 않아서, 다른 동물은 다 찢어서 양쪽에 벌려놓고 새는 다 찢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원래 제사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한 마리는 여기에, 한 마리는 여기에 두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마리를 놔두어서 양쪽에 벌려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하루 종일 이 짐승을 잡고 쪼개고 하느라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죠. 근데 어두컴컴 어느 정도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것을 다 언약 체결을 준비해 놓고 캄캄해지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잠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체결 준비를 다 해놓으시기 바로 전에 뭘 하시느냐? 증표를 요구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 자손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돼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이방인을 섬긴다는 거죠. 이방 어떤 민족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섬기는 그들은 내 자손을 어떻게 한다?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내 자손을 괴롭게 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자손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 이끌고 이 큰 재물이 뭐냐면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성막 재료가 됩니다. 은금 폐물로 성막을 만들죠. 너희가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자, 이게 네 가지. 이게 자손에 대한 브리핑이에요. 지금 횃불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민족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너희들은 400년 동안 수고한 모든 노동의 값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에 다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자,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브리핑을 해주시고 나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자, 보세요. 언약 체결할 준비를 다 해놓고 이 후손에 대한 브리핑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 체결하려면 아브라함과 손잡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홀로 횃불로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횃불로 언약을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언약 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에 횃불이 휙 지나가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은 뭐냐?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언약 체결 방법은요. 이 언약 체결한 것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휙 지나가셨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속사예요. 자, 이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이 나의 자녀를 삼겠다. 천국의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마지막에 가나안 복지를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완성하는 데 이루기 위해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100%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어요. 0도 1%도 없어요. 0.0000%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끌었는데 사람의 공로는 없다. 하나님께서 홀로 100%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요. 이 마리아 십자가라고 있어요. 마리아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M자 천을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무슨 멋있는 장식처럼 해놓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요. 이거 오컬트입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M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속사에 마리아가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걸쳐놓고 장식을 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속사에 인간이 개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 이 천주교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 십자가 이 배지 브로치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이건 마리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멋있다고 이쁘다고 장식을 해놓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구속사는 이거는 이 횃불 언약은 100%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속사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해놓으셨다? 생명. 주님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아까 나를 위하여 그랬죠.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자,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증표를 요구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준비하래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게 십자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상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양쪽에 하나씩 나아진 강도 두 사람이 아닌가, 좌우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내놨잖아요. 여기 죽어있는 이 짐승처럼 쪼개주셨잖아요. 주님이 완전히 쪼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나를 위하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표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 너희들에게 천국 백성 삼고 천국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인 것이죠. 이 계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고 나서요,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걸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자, 여기는요, 언약이 횃불로 지나가시는 것은 17절이에요. 17절. 1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덤으로 또 주세요. 이 후손들에게 주실 땅의 지경이 넓어져요. 땅의 지경이 아까 여기 앞에서는요, 7, 8절에서는 이 땅을, 가나안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준다 그랬죠. 그런데 횃불로 지나가신 이후에는 지경이 넓어져요. 어디까지? 맨 처음에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기까지 주시겠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강과 저 유브라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이 영상을 보고 이미 이건 성취됐대요. 솔로몬 시대에 이미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요,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왕하 4장 21절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대하 9장 26절, 여기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에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지경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그들이 조공을 바쳐요.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땅은, 유대 땅은 아니에요. 그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나라 땅 자체가 유대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유대 땅이, 이 땅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건 어디서 성취됐냐? 메시아 왕국, 또 천년왕국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질 땅이에요. 그래서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4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눠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48장, 40장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47장, 여기도 천년왕국이에요. 14절에서 내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래서 48장부터는 이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가 돼요. 땅이 분배가 되는데, 47장을 자세히 보면은 애굽강이 나오고 저 다메섹 경계선이 나와요. 48장에서 단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데, 저 북쪽에 다메섹 경계선까지가 그 단지파에 나눠지는 땅이에요. 다메섹이 어딘가요? 지금 저기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이제는 천년왕국 때 가면은 거기 큰 강 유브라데 강 그쪽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국기 안에다가 그들이 이렇게 그려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자, 이 위에 요 한선 여기는요 유브라데가 아닙니다. 큰 강 유브라데예요. 아래는 애굽강입니다. 그래서 선을 두 개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중간에 다윗의 별을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횃불 언약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큰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애굽강까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 소원을 이 국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지경이 넓어진다. 여기까지 주신다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게 뭘까요? 자, 여기가 간격시대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자, 이게 왜 이방인의 때고 왜 간격시대냐? 자, 이 사건은 언약체계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애굽강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횃불 언약이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언약하신.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이 땅이 이루어질 건데 이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중에 디도가 와서 AD 1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절은 여기는 지금 18절이에요. 18절. 17절과 18절 사이에 간격시대, 이방인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래서 어떤 분께서 언젠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경이 천년왕국 가면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저 큰 강 유브라데 이렇게 막 굉장히 넓어져요. 이런 식으로 엄청 넓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다 함께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땅에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두가 이 땅에 와서 살 거예요. 땅의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횃불 언약에 나타난 이방인의 때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어지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하는 영상이 주제가 천년왕국이 아닌데도, 메시아왕국이 아닌데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천년왕국은, 이렇게 메시아왕국은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신학이 무천년주의를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풀고 마지막 때를 푸는 것도 이 창세기서부터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깔고 있는, 이 베이스로 깔고 있는 천국,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하늘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천국, 그 천국이 계속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또 계시록과 관련해서 풀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채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잘 알고 갈급해하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